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2019년도 4월 7일 주일 예배 그 열왕기상 18장, 19장 또 여러 뭐 역대상 이 말씀이 너무 넓어서 많이 그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먼저 번에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대해서 이제 하신 그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시간을 이어서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태양신을 믿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거짓교리 섬기는 그 잘못된 신앙에다가 또 태양신을 들여온 그 이스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악한 일들을 하는 이세벨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집안을, 아합의 집안을 말갛게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80년을 또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가게끔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후도 바알의 선지자를 진멸을 했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은 진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4대까지만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허락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열왕기상 18장, 19장 또 역대상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거짓교리, 그리고 그 거짓교리를 믿다 보니까 점점 더 이 태양신 WCC에 도장을 찍은 WCC 또 WEA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원조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하나님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또 걸어가는 길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또 정말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예수님 이 땅에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정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고 WCC에서 나오고 WEA에서 나오고 거짓교리에서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공중에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그 말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저들의 마음이 이 복음 앞에 엎드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먼저 본 시간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노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열왕기상 17장 전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7장에 엘리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길앗에 우거하는 자였는데요, 이제 디셉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가 내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셔가지고 이 엘리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로 엘리야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엘리야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이제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짓 교리로 이제 물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우로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이 식물들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지를 않으면 식물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살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비도 중요하고 이 이슬도 이제 중요하고 여기서 우로라고 하니까 비유자에다가 이슬 놓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와 이제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아주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작물이 살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잡으니까.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어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딸로 아주 굉장히 얼굴이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제 가시 같은 아름다움 있잖아요. 왜? 아주 가시 같은 아름다움. 이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가 이제 이세벨이었는데 그 이세벨이 이제 아주 아름답다는 칭찬이 이제 자자하니까 아합이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왕비로 삼아 드린 것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신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어때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참 신기하죠. 여로보암 그 초대왕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레위인들은 이 제사법을 아는 레위인들은 다 남유다로 쫓겨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숨겨진 종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가 굴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은 이쪽 굴에, 50명은 저쪽 굴에 이렇게 이제 숨겨두고 매일 그냥 떡과 그 물을 갖다 공급을 하면서 그 100명을 살렸어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국내 대신 오바댜가.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거예요. 이 까마귀들이 남에게 이렇게 이렇게 물고 오고 막 이런 거를 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물은 이제 시냇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아마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이제 그 비가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시내가 말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시돈을 알겠지만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참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시돈은 좀 한참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과부를 명해가지고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과부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 그냥 어서 오세요 한 게 아니에요, 과부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냥 엘리야가 시돈으로 간 거예요, 그냥. 아,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막 나무를 막 줍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 이럴 때. 과부가.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과부라고 안 붙여 있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과부인지 뭐 남편이 있는 사람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과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참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복된 과부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거든요. 이제 물,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이러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아니, 다시,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떡 한 조각을 나에게로 가져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나뭇가지 두엇을, 그러니까 이제 딱 가루가 한 움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제 아들과 함께. 그래서 지금 이제 나뭇가지를 주스러 온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 말라.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떡 하나 만들어 와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3년이잖아요, 그죠? 예. 그 날까지 너네 집에 그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거 계속 나와. 또 기름 조금 있는 거 계속 나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일어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과부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저 위에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엘리야를 숨겨주는 집이 이제 시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에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어, 난 하나님 잘 믿어 아주 이러면서 맨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 어디를 간 거예요? 시돈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쵸?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실제로는 뭘 섬긴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거짓교리 태양신 바알을 섬겼다, 이런 얘기죠. 말로만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고요. 18장에 이제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그렇게 이제 3년 6개월을 이제 있다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보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지금 이제 아합은 어때요? 여기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막 엘리야를 잡으려고 안 찾아간 동네가 없어요. 그렇게 막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요, 이 아합이. 이세벨이 뒤에서 꼬드겨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야기를 선포하라는 거죠.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이제 18장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3절에 아합이 군대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태양신을 섬긴 결과가 뭡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지금 그 왕궁조차도 이 말이 없어요. 말이. 몇 마리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말과 노새. 그래서 꼴이 없기 때문에 이제 꼴배러 다니는 거예요. 아합하고 오바댜가. 비참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길을 나눠가지고 가는데 이제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쫙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오바댜가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엘리야를. 근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기 말씀 보세요. 7절에 18장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8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해가지고 딱 보면서 이제 아이고 당신이 엘리야 신 것 같은데 맞죠? 이러는 거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8절에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깊은 소식인데 비를 이제 멈추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보낸 건데 오바댜가 뭐라 그럽니까? 9절에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여기 엘리야 왔어요 그러면은 안 왔어요. 엘리야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거든요. 이제 11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니 이제 그리고서 뭐 내가 이제 오바댜가 그러잖아요. 아우 엘리야를 봤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이제 아합을 데리고 왔는데 엘리야 당신이 여기 안 계시면은 저만 죽어요. 저만. 하나님이 당신을 또 숨길 거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 13절에 이제 오바댜가 자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이죠. 50인씩, 그러니까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아합을 만나야 되거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했어. 그래서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이제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 씩씩거리고 이제 오는 거죠. 뭐 엘리야가 나타났어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에게 이르되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러니까 이제 이 가뭄이 누구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그냥 가뭄이 왔어.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자기가 바알 섬기는 건 생각 안 하고. 자, 18절에 제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부가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맨날 3년 6개월 동안에 이세벨과 이제 아합 옆에서 왕이여, 왕비시여,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비가 올 것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3년 6개월을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이들이. 비가 안 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에. 그래도 이제 계속 속이는 거죠. 아니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3년 6개월을 버텨온 거죠, 이제. 이제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왜 좋아합니까? 아니,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따르니까 좋아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맨날 뭐 입술로만 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3년 6개월. 그 이제 아합이 있잖아요. 20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예. 850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합이. 자, 열왕기상 이제 그 말씀이 이제 18장의 말씀이죠. 지금 이제 850명이 부르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고 태양신인데, 예, 결국은 이제 이세벨을 섬기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이제 먼저 이제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른 거죠, 그 동안에 계속. 21절에 왜 왕이 권력을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주 뭐 나는 왕이 뭐 왕의 상에서 맨날 먹고 이제 맨날 아첨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자,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 여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백성이 아주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누가 무서워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서워서. 예.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이거 이제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 신. 예. 서로 부부예요. 부부가 태양신이에요. 예. 태양신. 로마 가톨릭이 태양신이잖아요. 그 로마 가톨릭 교주가 이렇게 왜 동그랗게 햇살 막 퍼지는 거.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제 바치는 그 둥그란 떡 있잖아요. 왜? 그걸 또 성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미사 시간에 왜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내리면은 그 떡이 이제 뭐 신도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직접 손으로 못 만져요. 입에 딱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도가 그 떡을 먹고 목구멍으로 꿀꺽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씻어졌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미사거든요. 참남 때죠. 네? 인간이 말이지. 쇳덩어리로 지옥에 가는 인간이. 그 떡 하나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것이 예수님 몸으로 변했다.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또 믿고서 그냥 받아먹고 앉아가지고 죄가 씻어졌다고 나오는 인간들이나 그냥.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천 년을 속여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수천 년을 속여왔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지.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예. 다 합해가지고 85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저희가 26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서 뛰놀더라.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하죠. 27절에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땡땡땡 하매. 예.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뭐? 야, 너네가 믿는 응? 신이 지금 묵상하냐? 잠깐 어디 나갔냐?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냐?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되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바알의 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이제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내 열심이 부족해, 내 혼신이 부족해 이러면서 그냥 막 자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 자기를 막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의 공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저 신이 응답을 해 우리가 믿는 신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리어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여기서 진언이라는 말은요. 그 황홀경 속에서 중얼거리는 말. 네. 황홀경. 이 황홀경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친 듯이 예언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황홀경성에서 예언하는 말을 진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금식하고 그 난리를 치면서 있잖아요. 내 몸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막 있는지 없는지 막 회개하고 자백해가 어째 막 이래갖고 죄가 씻어져 이러면서 이게 다 바알 그 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850명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외쳤죠, 그죠? 막 조롱을 했죠. 그래서 이제 850명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요. 자기 몸을 이제 학대를 해가지고 이제 불이 내려오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불이 안 내려왔죠. 자 이제 계시록을 볼까요? 계시록 13장. 예.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불이 내려와요. 또 이 적그리스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오게 합니다. 아주 포문이 진 거예요. 이제 열왕기상 18장에서 불이 안 내려온 거예요. 이제 불이 내려올 수가 없지 가짜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1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이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여기 불이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 이제 13장은 지금 있잖아요. 그 두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두 짐승.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정치권의 짐승, 하나는 종교권의 짐승. 그렇죠? 종교권의 짐승이 이제 그 바벨론 음료 로마 카톨릭이고 정치권의 이제 짐승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정치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그 이제 얘네들이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과학이라는 게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들, 여태까지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만들어온 그 시스템이 있어요.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캠트레일 뿌리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늘에다가. 캠트레일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홀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형상을 쫙 만들 수 있게. 형상을 쫙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뭐 뻘겋게 막 이렇게. 그게 다 이제 지금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홀로그램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시스템. 이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불이 내려오게 이제 하는, 그거를 얘네들이 이제 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어갖고 못했는데, 이제 인간이 이제 그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오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뭘 만들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디 영상을 봤는데요. 로버트가 있더라고요. 로버트.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를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로버트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분리가 됐어. 그래갖고 이제 이 허리부터 로버트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그 로버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자 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자 신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로버트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토막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요 가슴,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러니까 이 가슴 이제 허리, 그러니까 허리까지 이제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그 허리가 여기 이 허리부터 다리까지 있는 로버트에 쫙 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내려오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마리아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 붙으면서 이제 로버트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라고 둔갑을 한 여자 동상에게 절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죠? 카톨릭 교주까지 절을 하잖아. 동상에게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석고잖아요. 석고. 그냥 장도리로 딱 하면 다 깨지는, 아무 쓸모없는 그 석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그죠? 경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 로버트가 말을 해요. 내가 마리아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생각에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려고? 뭘 그런 일이 없어. 동상 앞에서도 절하는 사람들이. 동상 앞에서 석고 동상 앞에서 그냥 절하는 사람들이 로버트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이게 여기다 절하라 이제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진리가 없으면은 다 절하게 되는 거지. 그래,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아유, 네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나를 섬기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러면서. 네 죄를 사하노라.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절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11개 상으로 와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속이는 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11기상에서 11기상 18장이죠, 이제. 네. 11기상? 어디서? 11기상 18장에서 26절에 말씀에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불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짜신이니까. 불이 이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13장에는 불이 내려와요. 얘네들이 이제 불이야 막 이러면, 내려오소서 막 이러면, 그게 이제 가짜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불을 내려오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할 것입니다. 이들이. 자,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제 엘리야가 30절부터 볼까요? 30절, 18장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 이 말씀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복음을 아주 업신여기고 살았다. 아주. 그 말씀입니다. 예.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죠.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쪽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이름이.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이 들어갔어요. 큰 통으로. 그러니까 물이 지금 없어요. 물이 가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휴 저 물 그냥 12통의 물이 막 들어가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속으로는 아휴 저 미쳤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그러니까 이제 총 12통의 물이 들어간 거다.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되었어. 의롭게 되었어. 예, 이 말씀을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 딱 3가지예요. 뭐냐?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엘리야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오늘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네.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 뭘 태웠다고요?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에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네. 그러니까 번제물을 태우고 또랑을 핥고 돌과 흙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이 돌은 불에 탈 수가 없죠. 돌을 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요 돌과 흙을 태우는 하나님이에요. 그 불은 언제든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야의 송아지가 각을 떠서 번제잖아요, 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송아지가 대신 죽어서 그 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고 송아지가 다 태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태워졌다. 이 제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고통의 피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 태워졌습니다. 그냥
내 죄를 짊어지고 간 예수님의 그 몸이 다 태워졌어요.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도 태우고 흙도 태웠다. 자, 그 불은요. 하나님의 불이죠. 그 불은 언제든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태워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때는 이제 어떤 불이에요? 그냥 영원한 멸망의 불이죠. 그죠? 멸망으로 다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불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또 볼까요? 계시록. 나팔의 재앙이 나오죠. 나팔의 재앙. 계시록.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나팔의 재앙이 8장에 나오죠. 8장. 자, 7 나팔이 있는데요. 7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7 나팔이 이제 울려지는데, 맨 처음에 이제 7 나팔 중에 이제 첫째 천사가, 자, 계시록 8장 6절을 보면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의 재앙은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미 다 이제 아니죠, 참.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헷갈렸습니다. 7번째 나팔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공중에 구름 타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팔은요. 첫 번째 나팔은 이 나팔의 재앙은 거듭나는 역사가 다 마쳤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된 성도들이 전 세계에 이제 3분의 1이 된 거예요, 이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팔 재앙. 아직 거듭난 성도들이 있어요. 이 땅에. 이제 7번째 나팔에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예. 자, 8장 7절에. 그러니까 이 첫째 나팔 불 때도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상태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게 첫째 나팔의 재앙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열의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넷째 천사가 나팔 불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에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이 올라와요.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성도가 여기 있어요. 5번째 나팔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황충이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 전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대요. 전갈에게 물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화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불에 타는 고통처럼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죽고 싶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5개월 동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갖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 상처가 그렇게 있는데도 안 죽어. 5개월 동안. 자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예. 이러면서 이제 쭉 말씀이 나오죠. 예. 네, 여기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나팔 재앙. 그래서 7번째 나팔에 이제 올라간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 그래서 나팔의 재앙의 이제 3분의 1이 이제 태워지고요. 수목의 3분의 1 첫 번째 나팔에 그죠? 자, 이 백성을 누가 유하느냐?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이죠, 지금. 아합이 유합니까? 뭐 누가 유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로 죄사함 받은 의인된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한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 존재하면 더 이상 왕이 아니죠. 이 아합이 자,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세벨의 말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그냥 이세벨이 죽이는데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이 아합이. 자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려고 이세벨에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세벨에게 마음 들게 하려고 했던 거는 죽을 때까지 비참한 거예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속임만 당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불은 진노의 불이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받는 불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자, 이 땅에 이제 그 첫 번째 나팔에 3분의 1이 불에 타는 거죠. 예. 이제 이 나팔의 재앙은 구원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롯이 사위가 있었죠. 그 이제 사위에게 가가지고 멸망이 임했으니까 이 성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위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다 불에 사라져서 영원한 불못에 갔어요. 자,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불을 농담으로 여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불이 자기의 머리에 떨어지면 죽는데 하나님의 불을 농담으로 여긴 그 아합과 이세벨이 철저하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 태양신을 섬긴 이세벨. 그걸 또 그 허수아비로 그냥 계속 이세벨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한 그 아합. 하나님이 죽이셨죠. 자, 바알의 그 선지자를 믿었던 아합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세벨로 인해서 이제 바알의 아세라 선지자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집에서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말갛게 이제 쓸어버림을 당하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도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불이 안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선지자가 참인 게 드러났잖아요. 엘리야의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쏘갔구나 이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불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세벨이.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아합도.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은 막 굴 속에 숨어 있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오히려 죽였으니까. 제가 이제 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가진 엘리야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세벨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뭐 실수하는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세벨이 죽였다. 하나님의 종들을. 자, 이제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절. 열왕기상 18장으로 또 가서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먹였었더라. 이세벨이 이제 죽인 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오바댜가 이제 그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가져다 줘가지고 100명을 살렸죠.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9장 7절에 그래서 비가 왔어요. 비가 이 거짓 선지자가 다 이제 이때는 이세벨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합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는데 이 이제 비가 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다 진멸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이제 와가지고 가뭄이 해결된 거죠.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아합이 이세벨 당신이 이제 태양신 믿는 거 이제 다 때려쳐. 바알 선지자 다 죽었어. 바알 산당 다 그냥 박살내. 이래야 되죠, 아합이.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이제 막 꼬작질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이제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엘리야가 아합을 보일 때 그 마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이런 마음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제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오면은 그 담대한 마음이 좀 없어졌어요. 이 엘리야가. 왜? 형편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이 나오죠. 19장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제가 지도를 보니까 부엘세바가 이제 남쪽에 있더라고요. 유다 남쪽에.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추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에 일어나 이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이제 호렙에 이제 이르렀죠. 이제 열왕기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9장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9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걸로 아는데 18절 말씀. 그러나 이제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죠? 굴에 들어갔거든요, 호렙산 굴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말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이제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있잖아요. 형편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자기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아주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망와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 가진 성도가 그렇죠. 복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고 이러면 핍박도 막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는 내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어느 순간에 이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도 생기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뭐 이제 이런 자기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엘리야의 모습.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 바라볼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이제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요. 바람이 그냥 강한 바람이 그냥 산을 갈라요.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데 산이 쫙 갈라져요. 바위를 막 부서요. 그 다음에 지진이 쫙쫙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리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3절 말씀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또 이제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요. 15절에 이제 그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다메섹이 이제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때 당시 이제 그 누가 가만 있어 보자.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람의 왕이 있었거든요. 아람의 왕을 하사엘이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베나닷이었어요. 베나닷. 그때 당시 이제 다메섹의 왕 아람 왕의 이제 왕이 베나닷이었는데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예후 아시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러시면서 이제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넘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아합이 참 나 혼자 행복하게 되면은 아주 이쁜 여자 시돈 땅에 그 왕과 결혼하면은 왕의 딸과 결혼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이 비참하죠. 자기 혼자만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북쪽도 비참하게 또 남쪽에게 딸을 아달랴를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남쪽도 모두 어려워집니다.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가 회복을 해요? 엘리야가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이 시대에 누구냐? 야고보서 5장에 말씀 보면 엘리야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죠. 엘리야가 의인이다. 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탄생한 엘리야. 자, 엘리야의 기도는요. 3년 6개월 반의 가뭄을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임했어요. 그죠? 엘리야가 뭐 기도를 해서 비가 내렸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네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를 모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 모아가지고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니까 비가 내려온 거죠. 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박멸돼가지고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이제 또 비가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얘가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그 거짓 선지자 박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이제 아주 기뻐하는 일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면서 아주 이스라엘에 그냥 장마비가 내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반의 가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북이스라엘을 회복을 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 엘리야. 자,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종을 죽이고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옵니다. 850명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권력과 하나 되어 인생을 사는 것이 오래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삶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다 죽었어요. 850명. 백성들이 850명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8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2700년